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서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성경을 성경답게 읽어야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우리 눈에 그러한 관점의 틀로 보이게 됩니다. 대충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대충 알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고정관념 안에 비춰진 그 성경만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틀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서 대략 13절 그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기 3장으로 왔다가 4번의 설교를 통해서 3장을 살펴보고 이제 19장으로 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3절서부터 마태복음 13장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마태는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 마태의 집에서 펼쳐진 잔치에 와서 예수님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어째서 침례자 요한은 그 감옥에서 자신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하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정말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니 우린 그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왜 침례자 요한은 그렇게 질문을 했던가? 그리고 13장으로 건너가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가면 이제 복음의 심장, 복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서술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믿고 확신하여 깨달은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을 해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개의 기적을 모아서 일부러 썼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과 10장 사이의 어떤 일대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10개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점에서 일으킨 기적도 의도적으로 가져다가 마태가 표현하고 싶은 순서에 맞추어서 10개의 기적을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산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의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서 서술하면서 전체적인 얼개는 물론 성령님의 크신 도우심과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장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의 얼개가 대략적으로 출애굽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의 그림자요 예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특히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할 때 그 생애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모세의 사역이며, 그 모세가 그 사역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 회중이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표현된 대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모든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얼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즉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예표라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 기본 핵심이 어떤 식으로 드러냈는가. 출애굽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면, 그 구원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의 그 핵심을, 그 능력을 어떻게 펼쳐서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미리 깨우쳐서, 아하,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구나, 복음의 원리가 그런 거였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면서 깨우치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 중에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서술했고,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설명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전반을 놓고 보면 마태는 결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열방에 펼쳐져 있는 온 세상 온 인류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들을 예수 안으로 불러 모으는 그 전체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구약을 잘 모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고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조상 이야기, 그리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먼 수천 년 전 이야기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유대인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땐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진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들의 잘못된 그 기질까지도 닮을까 두려운 일이 바로 이 거듭난 유대인, 더 거듭난 이방인들에게서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도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서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전체의 그림,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되 전혀 유대적인 어떤 관습을 모른다고 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은 다 제거하고 복음의 핵심, 원리를 들여다볼 줄을 아는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썼다. 즉 마태복음의 전체 얼개를 제대로 보고 그 속속들이 파악하면서 그 눈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 눈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창세기를 읽어보고 레위기 신명기를 읽어볼 때에 그 근본 원리가 일치하는구나, 이거였구나, 구약성경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눈을 그런 식으로 열어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의 시내산의 불꽃, 갓떨기나무 불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떨기나무 불꽃을 한번 본 것으로 우리는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 불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이 불이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 불과 모세 사이에 어떻게 그림이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거칠게나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출애굽기 3장에서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부터 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우리는 출애굽기 3장 5절과 3장 12절을 연결을 해서 보면 지금 너의 선 곳이 시내산 산기슭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설 것인데 바로 너희가라고 했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나를 경배할 거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경배할 거다, 나를 섬길 거다, 내게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게 예배를 드릴 거다, 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그 백성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한 말 가운데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00년째가 되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 백성의 그 믿음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조상의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모세는 그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이 모세는 백성과 하나가 되는 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은 엄밀한 얘기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또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화염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먼 훗날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여 재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태운 그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서부터 22절에서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에 적어도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의 그 달콤함을 맛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맛보며 구원받은 자의 그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라고 하니 이 은혜가 역사하기는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했으니 그 심령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은혜를 맛보았으나 그 살아가는 방식이 깨끗함에서 멀어지면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의 방식,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의 방식을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나빠진다. 그 형편이 더 나빠진다. 그리고 이것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이라 라고 서술을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으로 건너가서 이제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인데, 베드로후서 3장에 이 세상 종말기에 다가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역시 불심판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불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식의 증거를 남겨놓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와 같이 관통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불이 어떤 이미지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백성들의 사이에 그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우리 본문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끈 뒤에,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지키겠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기 전에, 그런 결단 없이 먼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언약을 맺자. 내 말을 잘 듣겠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 으뜸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초청합니다. 19장 7, 8절에 보면,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고 다시 하나님께 회보하기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응답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이 백성의 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3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시는 장면이 이제 16절서부터 20절 사이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뭘 보았는지를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옹기점, 즉 진흙을 구워서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곳에서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가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나중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휘장을 둘러쳐서 성막 마당과 그 성막을 이 일반 백성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주야를 거쳐서 이 백성들이 보게 되는 그림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불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커먼 연기.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을 이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볼 때에 저것은 우리의 성막이고 하나님은 저기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림만 늘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막 혹은 성전에서 번제를 불태울 때에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을 상상해야 이게 옳다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러니까 거긴 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는 불이 있는 겁니다.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보여주었죠.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는 뭐냐면 모세에게 이 불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거기 서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에 서라.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19장에서 시내산에서 보면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기 서라. 거기서 이 산 위를 바라보라. 뭐가 보이느냐? 빽빽한 구름, 시커먼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구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름으로 연기로 가리고 있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들여 주시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도록 하자라고 할 때 이제 계명을 주기 위하여 그 계명을 받으러 모세 보고 올라오라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서라 이리로 오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세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시내산 꼭대기의 화염 속에 계시는데 모세를 그쪽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은 19장 17절에 보면 산 기슭에 섰습니다. 그로부터 24장 사이까지는 이 계명을 이 백성들이 준행하고 따라야 될 계명들을 낱낱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와서 그 계명을 밝히는 것이 24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시되 아직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장 3절부터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계명들, 그 말씀들,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하자. 그러니까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다시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한 뒤에 다시 한번 낭독하자.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바로 10절에서 즉 24장 9절과 10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17절로 가보면 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과 70 장로가 올라간 산 위를 바라보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어떻게 보여? 맹렬한 불같이 보여.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 장로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맹렬한 불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불 속으로 진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장처럼 여호와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날 때에 그 좀 멀리 떨어져서 모세가 그 불꽃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 그 실제로 그렇게 이 장로들이 그 앞에 서서 여호와를 보였다라고 할 때에 이 장로들이 여호와의 불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맹렬한 불이 그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장로는 이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언약의 고백을 했을 때에는 모세만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 속에 모세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하고 세 번째 약속을 했을 때에 백성의 대표자로서 성결된 그들은, 성결 의식을 치룬 그들은 모세와 함께 그 불로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맹렬한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40일 42야를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복음의 근본을 설파하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때 그 복음의 근본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해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10계명을 받아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미 그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백성들은 치료받는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왜 주었느냐?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성정 깊숙한 것까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멘 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점점 다가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고 이 계명은 곧 그 백성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 모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등을 보여주시면서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드러낼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까? 그의 심령 속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의 얼굴 가죽에서 광채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기로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저만치 있었던 겁니다. 모세 혼자 그것을 보았고, 그때에 이 백성들은 저 애굽에 저 멀리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이 광야에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백성들은 저 멀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 하셔서 그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 시내산에다가 데려다 놓았을 때에 그들은 이 시내산 그 밑에 언저리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곳을 넘어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선을 넘으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을 때 그들을 산 기슭으로 불러 올리셨고, 그들이 또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더욱 확고하게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대표자를 자기 앞으로 불러 올리셨고, 이제 모세에게 계명을 주어서 그 계명의 근본 원리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주었을 때에 모세의 심장 속에 그 원리가 깊이 새겨졌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바로 광채가 나온 것입니다. 광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고, 그 말씀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깊이 알고 삶으로 옮길 때에 저 멀리 있었던 여호와의 불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불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계명의, 그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전이 되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위에 전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그 전을 가시적으로 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시험하신다. 그 공력을 무엇로 시험해요? 불로 시험하신다. 진리가 아닌 세상에 속한, 피조물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이 불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서 그 공력이 사라질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 불시험을 통해서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터 위에 우리의 삶으로 세운 그 공력이 사라져서 재가 되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되 공력이 타버렸을 때에, 우리의 삶이 타버렸을 때에, 우리의 삶이 허무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을 때에,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근본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그
불이 우리의 공력을 태울 때, 우리가 세운 성과를 태울 때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많이 실천하고 준행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로 가득한다면 우리는 고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섞어서,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섞어서 세우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고통을 많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불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화해해서 광채로서 우리가 찬란히 빛나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거룩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면 이 여호와의 불은 광채가 아니라 바로 무서운 화염으로서 우리를 태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 좀 거칠게 말하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곧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볼 때에 바로 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그림이 어떻게 복음으로 화해지면서 우리 삶의 원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지고 능력 있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